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나시린으로 소원을 한 경우가 두 경우가 있다. 기한을 정해두고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헌신을 하겠다고 소원을 한 경우는 5분 1의 그 정해진 값의 5분 1을 더 내서 물을 수가 있었고, 전생애를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으면은 그 물을 수가 없다 중간에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소원한 네 사람을 대표해서 바울이 율법대로의 소원을 이행하는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한 네 사람의 값을 바울이 대신 그 비용을 냈지만, 그렇게 한 것은 야고보의 생각으로는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11조를 돈으로는 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11조를 철석같이 내지만 돈으로 내지만 실제는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무슨 말장난하느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수전물처럼 돈을 믿는 이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졸라대는 그건 이상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공급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 곁에 두어서 잘 돌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다 보니까 11조라는 개념을 속세의 돈으로 갖다 예배당에 내는 거다라는 그런 말로 오해했기 때문에 열심히 11조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11조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이제 아직은 바울은 11조를 진짜 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 돈으로 예배당에 갔다가 11조 낸 적은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진짜로 11조를 낸 사람이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진짜로 11조를 내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야고보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점이고 야고보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를 믿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상의 예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말씀이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를 행한다는 건 머리를 깎을 기한이 됐다라는 것을 가서 고하고, 고한다는 것은 그 서운한 사람들 4명의 몸값을 갖다 대신 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례를 위해서는 이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희생 제물과 소재 제물을 또 내고, 그 다음에 맑은 포도주 이것을 또 대신 내는 게 다 바울이 그 경비를 다 냈다고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할 때까지의 결례, 여기 제사할 때까지의라는 것은 소원을 했는데 기한이 정해진 소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물값의 5분 1의 값을 더 내야죠. 20세에서 60세 같으면은 30세겔에 5분 1을 더 내야 되니까 6세겔을 더 내야 되겠죠. 36세겔을 돈으로 내고 그 다음에 결례의 예물을 또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율법을 지키려면 이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에 27장 1절로 8절 봅니다. 이것은 회복력으로 인용을 해드렸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에게 특별한 소원을 할 때는 여기 특별한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특별한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말, 축복하는 말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계 목사들 축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이 말하자면 서원이단 말이야. 서원. 자, 사람에 대해 네가 정하는 값에 따라 서원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모세가 20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50세겔, 아까 내가 30세겔로 잘못 인용해가 36세겔이라고 그랬는데 50세겔에 5분 1이면 60세겔을 내야 그걸 갚는 거네. 10세겔이 5분 1이니까 50세겔에 대한, 아까 내가 그건 여자의 경우에 썼어요. 30세겔의 경우는. 모세는 사람의 값을 이렇게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갚을 힘이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감해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모세가 그걸 결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죠. 거기서부터 이게 비롯되어 나오는 말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드리는 서원을 건 그 나실인들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참나실인으로서 참나실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은상이하고 예선이가 이렇게 참나실인으로 주님 앞에서 소원하고 드려지는 남은 인생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건 내 간절한 소망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세 가지를 지금 요구가 있죠. 나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과 먹을 음식과 그다음 입을 옷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 가지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삭 아버지 집을 떠나는 중이니까 야곱은 지금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출발을 하면서 불안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서원을 한 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돌베개하고 해갔던 그 돌에다가 이튿날 새벽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선돌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냥 돌을 세웠다 이랬는데 이거 보고 이제 그 역사에서는 선돌이라고 해요. 어떤 표적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서원을 하는 것과 10분 1 이야기는 곁들여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우리 오늘 읽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서원의 결론은 10분 1이었었죠. 네. 이런 레위기 27장의 이런 율법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서 나온 거예요.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서원자로서의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게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혼탁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먹을 떡이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행인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먼 길 가면서 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구한 것이지만,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거듭난 속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시를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단 말이야. 내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도무지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고 하는 사명을 행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입을 옷을 주시어 그랬는데, 이 옷 이야기도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현생의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산 자에게 예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항상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내가 이제 나 봉사할게, 내 봉사를 헌신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평생에 수고 많이 했고 내가 너 인생 동안에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거 내가 다 받았어. 너 편안히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매 세대에게 전도를 하셔야 되고,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즉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려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걸 나시린이다 그래요. 율법에서 이제 민수기 6장에 가면 그 나시린이 되는 서원하는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소원을 해놓고 정신없이 20년을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베델에서 나와 내 앞에 네가 소원을 했잖냐. 그럼 소원을 이제 갚아야지. 그러니까 너 이제 여기 쑥곳에 계속 여기서 여가지고 싸우냐고 있지 말고 베델 올라가. 가서 거기에서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내 앞에 이 소원을 다 이제 이루어라. 그런 요구를 하실 때 그 사랑하는 딸이 그 하물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제. 그래서 즉시로 베델로 올라가서 소원을 이뤘어요. 자, 이제 레위기 27장 3절로 갑니다. 만일 네가 정하는 값이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에 대한 것이면 그 값을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은 50세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4,000명을 먹였는데 그 앞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자들은 안 먹었다는 말인가?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말은 여자와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5,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수식어가 왜 붙여졌는지, 남자만이라는 말이 왜 붙여졌는지,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즉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먼저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남자만 60만 가량이 나왔다. 그런데 그들도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 나이는 20세에서 60세까지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한 200만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값을 남자는 4절 만일 여자면 20세에서 60세까지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값이 30세겔의 가치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여자는 안 나갔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의무적으로 여자도 군대 가서 전쟁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는 여자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일 5세부터 20세까지면 그 값을 남자는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한다. 그 다음에 만일 1개월에서 5세까지면 그 값을 남자는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은 3세겔로 한다. 사람의 몸값이죠, 이것이. 7절에 만일 60세 이상의 남자이면 60세 이상이면 값이 아주 거저다시피 해, 공짜다시피 해. 60세 이상의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한다. 이렇게 값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제 민수기에 가보면 제사장들도 30세에서 50세까지만 제사장들은 60세까지 계수를 하지 않고 군대에 가는 남자의 나이는 60세까지 계수를 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직무는 20세에서 50세까지 계수를 해요. 그런데 5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놀고 먹는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그 젊은 사람들을 훈육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이제 제사장으로
나누고서의 봉사를 어떻게 할까를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8절, 그러나 그 사람이 네가 정하는 값을 바치지 못할 가난한 사람이야. 값을 정했어.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어떤 남자면 50세계를 내야죠. 기한이 차서 50, 자유롭게 되려면 50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서원을 하고 나서 뭔가 잘못돼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졌어. 그러면은 값을 탕감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제사장 앞에 서야 하며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은 사람을 나실인으로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에 그 사람의 값이며, 이것은 몸값이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이에요. 가치죠.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에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많은 가치가 나가지만,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뭐 장관, 장군,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얼마만큼 진실하고 순결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재능은 많은데 이 잔머리를 너무 잘 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땐 그 전국에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하니까 가치가 있겠지만, 자, 레위기 27장 말씀에서 자신을 서온 예물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즉 제단 쪽으로 가까이 끌어온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고르반,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 민수기 6장에는 이제 나실인의 율법이 나와요. 그의 몸값과 토지나 집값을 정하는 문제와 서원자가 드리는 생축의 처음 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의 값과, 생축의 처음 난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생축이라는 건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면 이방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생축의 값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값이 있는데 이건 값이라고 할 수 없어. 너무 헐값이야. 그런데 그것을 무르기 위한 값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온 예물을 아주 바치는 율법은 창세기 28장, 조금 전에 우리 읽었어요. 1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 밧단 아람의 장인 아버지 집으로 이제 외가이죠. 거기가 그 외가가 이제 장인 아버지 집이 됐죠. 자, 밧단 아람의 외가에 가다가 베델에서 유숙하다가 꿈에 나타난 야훼께 서원한 것을 20년 후에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르며 세운 돌기둥에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그 관제라고도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타는 그 제단에다가 맑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이제 그걸 독주라고 그러는데, 독주를 한 잔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시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렇게 독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독배를 마신다 뭐 이런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을 전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은 것에 근거합니다. 이제 실제 이건 야곱의 경우는 창세기 28장에서 서원했고 서원을 이루면 창세기 35장에서 20년 만에 이제 이걸 성취했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서 유숙할 때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20년 후에 베델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서 새 언약을 주시고 올라가신 그곳 베델의 하나님께 20년 전에 맺은 언약을 실행한 것은 신약시대에 그 영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로 얻은 영혼들로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것임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는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얻은 이제 산 것이다. 레위기에는 이제 오늘은 거의 부분 안 읽었는데 산 사람을 서원 제사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물 모든 값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5분 1만 내가지고 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상이 형제, 애선이 자매는 주님 앞에 나도한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 바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본물값 전체를 다 드려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서 이 사람의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무르기를 한다 그래요. 왜? 세상 신들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값주고 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 팔려간 거다. 이 사람 되사겠다. 그래서 그렇게 값주고 사가지고 그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돌려드리는 거 원주인에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거처가 되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아먹으면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래요. 모든 이방인들이지만 죄인으로 세상에 사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본물값 다 내고 물러야 되는 거예요.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물러온 본물값을 지불한 그 주인 너희 것으로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물을 때 5분 1, 다른 사람 5분 1만 더 내면 돼. 내 사람은 본물값을 전체를 다 내야 되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졌어요. 그건 이제 그때 말씀을 나갈 때 좀 더 소상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서 그리스도께 드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미 대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이 부어지기만 하면 회복이 쉬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회복할 때가 되면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켜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적용하는 것만 계시가 딱 임하면은 회복이 쉬운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는 문제예요. 자, 구약 시대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말씀이신 야훼께서 인자 예수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져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지자들의 속과 지자들의 모임에 재림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은 인자 예수가 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 예수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이고, 재림하실 때는 그 영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치천사들을 대동하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성도들과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 독생자 인자 예수가 또 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속은 영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와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룬 구속이 무효라는 뜻이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자, 전에 그 전도 책자로 막 뿌리던 기독교계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그런 승천이나 그런 재림은 없다. 인자 예수가 나팔소리와 함께 어느 장소로 맷돌 맺힌 날 올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가 오시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까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까지 다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재림하신 주님이 어디로 온다라는 말도 없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온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말씀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월 며칠 날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오시기는 오신다.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배당에 그냥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하라고, 그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것은 잘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거든. 그건 주님께서는 독생자로 오실 때는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러 죽으러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신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오셔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뭘로 온다? 그 영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재림을 하셨고, 기독교인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곳으로, 자기네들은 예배당이지 뭐 어떤 곳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예배당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전하면 기독교계는 이제 뒤집어지죠. 뭐 이제 막 돈 들고 달려들고,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이제 이러고, 그러면 나팔소리라는 것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증거하는 이 말씀 증거가 나팔소리야, 당신 정신 차려, 이러면 이 미친놈이고만 이래가면서 이게 달려들어서 돌로 칠 수밖에 없죠. 또 나팔소리라는 말도 그렇고, 천사가 나팔 분다고 했는데 네가 천사란 말이야? 그러면요 천사지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사자라는 뜻이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라는 말은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종을 보내서 증거하는 말씀 선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셔야지 인자가 어디 창공하늘 어디로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유다서에 보면 이런 목자가 두 부류가 있어서 이런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목자의 증거를 통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없고, 그 입에서 은혜의 단 비를 내려주는 진리의 증거를 바르게 하는 종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 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 한 번 딱 재림하는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은 2000년 전부터 계속 매 세대 사람들에게 오시는 중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구원이 더 가까워졌죠.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뭐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응? 믿음이 더해지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어떤 폭이나 그 깊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많이 바꿔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 영광이 성에 들어가고 유업으로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은 기독교계가 너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엊그제 전도지를 기독교계가 고대하고 있는 그런 재림은 없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심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전도 메시지 뭐 한 20여 년 전에 이거 작성한 거지만 그걸 갖다가 한 연합무관 그거하고 11조하고 돈으로 내는 성경이 말하는 11조가 속수의 돈이겠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러고 책자 두 개를 이제 10권씩 해서 갖다가 신한은행하고 뭐 다이소 붙어 있던데 거기 올라가는 계단 거기다 이렇게 놨더니 어제 내가 나갔나 안 나갔나 이제 또 살펴보러 이제 갔더니 싹 나갔대. 그런데 누가 싹 집어간 건지 집어다가 버린 건지 뭐 그거 알 줄은 없지. 내가 거기 지켜서서 잠깐 서서 주워보려고 한 1시간쯤 이거 들고 서 있는데 다리가 끊어지게 아파요. 누구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그 전도지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 우리는 없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목사라도 지나가다가는 좀 목사들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저 목사들이니까 뭐 사실은. 목사들이 차 타고 다니시고. 아, 참 그런가 봐. 그 말도 맞네. 차 타고 지나가 버리지 뭐 거기 내 옆에 뭐 그거 지나갈 리가 참 없네. 그러네. 야, 이게 정말로 참 전도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 얻어가지고 한 영혼만 얻으면은 뭐 전도지 예를 들어서 뭐 돌리기도 어렵지만은 한 뭐 1000권 돌렸는데 돈이 뭐 한 돈 100만 원 넘게 들어갔다. 그래도 한 영혼만 얻으면 아니 돈 100만 원에 천하를 산다는 건 그거 정말 수기만 장사지. 어쨌든 우리 지체들 좀 분발하시길 바래요. 뭐 이제 딴 얘기까지 갔는데 본문에서 나시린이라는 이 용어는 나지르라는 그 용어에서 이제 나온 말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분별되어진 사람, 또는
나사렛 예수 할 때 그 나자렛이라는 용어도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용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한다, 이건 네데르라는 이 용어는 야곱의 서원, 아까 우리 읽었어요. 창세기 28장 거기 비롯된 용어로서 이것은 원래는 다짐한다, 헌신을 다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뭘 다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서원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서원제라는 건 자원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원에서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나시린의 법은 반드시 심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자원에서 하나님과 약조를 맺는 그런 상태를 서원한 나시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4페이지 잠깐 시간 나는 만큼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부친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형을 피해 바단 아람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의 부친과 조부의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을 예언으로 받고 먼 길을 왕래할 때 함께 하시며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리라는 언약 말씀에 감동하여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갚았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었고 나시린의 서원법에 따라 율법제도, 이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제도의 장자권인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사명은 훗날 삼손,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아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계속 고대했었던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냥 대대로 주변의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과 같이 그런 큰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오히려 적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는 메시아를 고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제자들부터도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뭐 한 자리 한다, 이제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후에 불과 7일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잡혀가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이나 그 수많은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따라다니면서 찬연송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낙심이 지금 그야말로 낙심이 천만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메시아의 나라를 말한 거였었지, 힘으로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남을 힘으로 지배하고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전쟁도 다윗이 전쟁에서 주변 모든 강대국들을 다 굴복시키고 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전쟁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이제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육적으로 이걸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아무리 밉기로 어린아이들 그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다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냐 이런 비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라는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라는 개념이 육적이냐 영적이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당연히 영이 되어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셔가지고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혈기와 죄를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은혜로 역사해서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싸워서 굴복시키고 이기게 하는 그런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이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우리가 들어보면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육체 속에 거하고 있죠. 또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얘기죠. 결국 그럼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 속에 욕심이라는 것을 부추겨가지고 마귀와 욕심이 한 짝이 돼가지고서 역사하면은 범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죄의 압인 마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근성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제 이 문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걸 내가 좀 설파를 좀 하고 싶은데 그들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목사 보고도 내가 그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뜻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가셨다는 뜻이다. 이러고 말씀을 변개시켜버려. 세상 죄를 지고 간 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갔다는 거 아니냐? 이래버려. 그러면 기분은 좋죠. 듣는 사람들은. 그게.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 죄라는 말과 나의 죄라는 말은 전혀 달라요. 개념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돼 있지 어떻게 나의 죄를 가셨다고 이렇게 살짝 갖다 변개시켜. 그 말이 돼요? 나 개인의 죄는 지난 죄라는 말이 있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에 덮어주신다. 지난 죄들을 다 덮어주신다. 건너가 주신다. 로마서 3장에는 지난 모든 죄들을 간과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지. 지난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세상 죄라는 말을 갖다가 나의 죄로 이렇게 변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듣기는 좋으나 그게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방인들은 첫 언약 때가 언제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다 모든 첫사람들도 율법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그걸 먼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 율법, 토라라고 하는 시내산 율법을 더 줬다. 그러니까 율법을 2개 받은 것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그냥 마음의 법만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는 마음의 법만을, 마음의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상태인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2 법을 다 가지고서도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럼 유대인들은 표본인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이방인들은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의 때에는 이방인을 얼마든지 그분의 영의 역사로 은혜의 영이 진리와 생명의 영을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것, 영생을 이미 얻은 것,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얻은 것은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심령, 사람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란 건 곧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은 은혜의 영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그럼 믿는 사람에게 영의 구속이 있는데 영의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전쟁에 참여하느냐 그게 아니라 20세에서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을 다시 계수를 해서 훈련시켜서 계수 셌다 해서 바로 전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쟁에 투입이 된다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 자, 그러면 사람이 복음을 처음에 믿어서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자신을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으로 청년 이상이 되도록 자라서 잘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를 길러내는 동안에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해서 현재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모든 걸 해결했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은 이기셨지만 나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문제를 성경이 제시하는데 구원파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루지를 않아. 내가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계시록에 이제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받는다 그랬으니,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안 되면 거듭난 것이 다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다 무효가 된다는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겠고, 다 이기게 하시는, 이길 힘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능히 밖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나의 육체 속에서 죄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은혜가 왕노릇을 하므로 죄와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죄의 권세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에서 60에 이르는 남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남자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돼 있고,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때가 이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우리 번역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지, 죄산 받고 거듭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됐다는, 그것은 귀에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좌절시키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칩니다.